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죠. 우리 성경도 저자가 있고 일련 우리 독자가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의 시각차는 언제나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단어나 문장도 때론 저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표현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시를 포함한 문학 작품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시를 읽고 똑같은 소설을 읽었고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봤지만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실 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 또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생각이 되실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들이는 그 환경과 마음이 다르기에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소명, 또 긴장감이 감돌던 여리고 정탐, 극적인 요단강 도하, 치열한 가나안 전투,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들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 15장부터 오늘 16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19장까지의 이 내용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다소 밋밋해 보입니다. 여기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나눌 은혜가 있을까? 사실적으로 실제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낯선 지명들을 읽는 것 시간 나지도 않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던 첫 번째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듣고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믿어집니다. 부족하지만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 자손은 수자원이 풍부한 여리고 샘 주변과 또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여 남다른 번성과 또 강성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 서편,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서편은 이쪽이죠. 요단강 왼쪽 이 서편,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3분의 1 정도를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셉 지파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이 이 가나안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도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요셉 지파로 얘기하자면 그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았는데, 이 요단 서편에서도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맨 위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두 지파와 필적할 만큼의 요단 동편에서의 땅도 거의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이 두 지파의 땅, 사실은 한 지파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죠. 이 두 지파의 땅을 합치면 나머지 10지파와 필적할 만큼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한 지파였지만 사실상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목까지 그들이 다 차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차지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10지파와 거의 대등한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상황 가운데서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거만큼 더 준다?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비 뽑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유독 요셉 지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일까? 이것은 좀 궁금하긴 하죠. 그것은 요셉의 삶, 요셉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묵상이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들의 괴롭힘, 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또 감옥 생활, 그 속에서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 그 가족들을 구해낸 영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떨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에게 아마 복수할 거야 생각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고 또한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요셉,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임종 직전에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인정하셨고 장자에게 주어진 갑절의 은혜를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온 삶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의 그 순종과 겸손, 하나님에 대해 저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장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철부지 막내로 살아서 그래서 형들의 괴롭힘을 받았긴 했지만 그에게 장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러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땅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답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번영신약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번영신약이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하는 그 번영신약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부어주실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번영신약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요셉의 순종 때문이었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조차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의 이 복받은 삶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이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의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정치, 사회, 군사, 종교 모든 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땅만 넓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요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딱 중간 중부 지역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비옥한 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동생 이삭이 선택받았습니다. 장자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선택받았습니다. 12아들 중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얻은 11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요셉, 그 요셉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맏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과 통념을 깨고 당시 체제에 매이지 않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했던 것처럼 이 당시의 통념은 결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힘으로 얻어낸 듯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게셀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10절 말씀에 게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진멸할 힘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측은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허용해 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적들이 뭘 할 수 있겠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주고는 종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을 건졌던 기브온 족속 이야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의 행색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 그들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약속해줬던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았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이 에브라임 그것을 기억하고는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실수, 작은 허용,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먼 훗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적들은 비록 적은 인원들이었지만 그 세력이 점차 커지더니 자신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해서 60만 장정이 되었던 것을 그들도 기억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랬지만 결코 이 게살 족속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안일하게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이 작아 보이는 조그만 실수와 타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늘 합당하게 또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있게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마지막 날에 당연하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득 이런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했던 사역 그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문득 너무 두렵죠.
마지막 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 여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구원받은 줄로만 여겼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어쩌면 있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히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출석만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당연히 장자가 유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지내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너무 훌륭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 그 암논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줄 알았지만 장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다윗이 숨기고 싶은 과거,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나의 믿음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일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인지가 그 어떤 교리보다도, 그 어떤 성경 지식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의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몰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니 거역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의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편의와 실리라는 현실의 명분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는 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대적들, 그리고 정복시대의 이 작은 방심이 사사시대의 혼돈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뼈아픈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70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구들로 불어났습니다. 겨우 430년 동안 말이죠.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 에브라임도 이 게셀 족속을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해도 되고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작고 사소한 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중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내 안과 내 주변, 내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악한 습관이나 습성은 무엇입니까? 창피하지만 유튜브 쇼츠를 한번 누르면 그냥 1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내가 이 짧은 1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또 어느 순간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제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는 절대로 보지 않으리라, 핸드폰을 저기 멀리 놔두리라, 이렇게 또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야 할 그런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관행이라고 눈 감아버리는 그런 불의는 없습니까?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대해 너무 쉽게 허용하거나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둘도 없이 값진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유산에 흠집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안팎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30초밖에 안 되는 그 영상 하나로 우리를 자꾸 좀먹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허용하고 타협하고 방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럴 수 있으니 우리는 영적 긴장과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말고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99% 순종했는데 겨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 하찮은 실수 하나가 인류에게 최초의 죄를 가져다 주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했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결국에 하찮은 민족 하나, 노예로 전락했던 그 보잘것없는 족속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는 항상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큰 죄는 다들 잘 이겨내십니다. 누군가 1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누군가 1억을 뇌물로 준다면, 대가로 이걸 준다면 그것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냐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5만원, 10만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사먹어 라고 주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1억보다 더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을 거절하면 왜?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가 이 말 한마디에 또 우리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될 겁니다. 조그만 죄를 이기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 아주 작게 속삭일 겁니다. 이 정도면 어때? 11조 이번 달만 좀 참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러나 이 조그마한 유혹을 허용해서 결국 삶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이기는 것도 작은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